하나님 말씀의 권능 8번째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 싸움, 그리고 첫 번째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기이한 싸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 역사는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 아이들조차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권능의 역사를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기이한 싸움 또 기이한 승리 기이한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처음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때 그 전쟁의 모습이 기이합니다. 이상하게 현실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싸움도 아닙니다. 이 싸움은 너무나도 기이하여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 말씀의 역사는 변함없이 일어났고 오늘도 변함없이 기록된 말씀대로 이 권능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역사인 것이죠. 부디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굳게 믿고 말씀의 권능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힘있게 사용해 나가는 정말 의심이 조금도 없이 기쁨이 충만하고 당당한 그러한 힘있는 능력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33장 50절 56절에 보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을 건너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 땅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해야 할 일들, 그곳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로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다시 35장에서 또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민수기 36장 13절에는 이런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계명과 규례를 이 요단 여리고 맞은편에서 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주님의 이 말씀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고 조금도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는 생각 아무것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모든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권능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저것 재고 살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멀리서 그냥 성경 말씀만 읽고 그랬다고 하더라. 이 정도로 되는데도 우리가 믿지 못해서 의심이 가득 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사자입니다. 그들은 직접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요단강에 들어서 싸워야 되고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건너가서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정하여 두고 반드시 실행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이고 여리고성을 기이하게 무너뜨리는 비결이고 여리고성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고 약속의 땅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권능을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옛날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읽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재미가 있습니다. 날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워서 행복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재미가 전혀 없어요. 세상의 소설책에 더 재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더 흥미롭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빠져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헤어나질 못하죠. 허무한 것인데도 그게 좋다고 그것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무하게 세상을 살다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라고 굳게 믿음으로 이 말씀의 권능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되어질 것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한 일이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실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날마다 실상을 보면은 소망이 없잖아요. 믿음의 증거를 손에 붙잡고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모세는 조금도 심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전하였고 전해준 말씀 그대로 그 결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나간 주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기이한 방법으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에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 5장 10절에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에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기이한 모습으로 기이한 능력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그들은 요단을 건너고 약속의 땅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 새로운 유월절의 기쁨을 누리게 되며 앞으로 이루어질 소망에 대해서 간직하고 그들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 싸움의 기이한 승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친히 와서 칼을 빼어 들고 마주 서 있는 모습도 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노니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럽니다. 오늘날은 이런 모습이 볼 수 없습니다만 옛날 싸움에는 말이죠. 총으로 싸우지 않고 칼로, 창으로, 활로 쏘며 싸우는 그러한 싸움에서는 전쟁을 가기에 앞서서 군대 장관이라도 제일 높은 대장이 칼을 빼들고서는 모든 군사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지금 나가서 이길 것이다. 적들을 쳐부시자. 앞으로 돌격 하면서 칼을 빼어들고 소리치지요. 바로 그 모습이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를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들 앞에 칼을 빼어들고 마주 서 있습니다. 대적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느냐 물을 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군대 장관을 친히 보내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칼을 빼어들고 마주 서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리고 14절 끝에 보면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런데 아무 말씀이 뒤에 안 나타나요. 그죠?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 결과가 6장의 나영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것은 여호수아에게 실로 큰 힘과 용기를 주었을 것이고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의 굳건함을 세워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6장이 시작이 되기 전에 5장 마지막에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여리고와 여호와의 권능의 말씀 그리고 조금 더 의심하거나 반문 없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6장 1절에서 이제 16절 말씀까지 해서 보게 됩니다. 6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여세 동안 그리하라. 제상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상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여리고와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여세 동안에 그리하라. 제상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는데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면서 제상은 나팔을 불고 제상이 나팔을 길게 불면은 다 큰 소리로 외치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백성은 앞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조금 더 의심하거나 반문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온전하게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하심에 5절 말씀 끝에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말이 떨어지자마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말을 마치고 나서 7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되 제사장들의 말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백성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기를 마침에 그랬습니다. 그 이르기를 다 마치자마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 불며 행진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마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전했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며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서 성을 한 바퀴 돌고서 돌아와서 진영에 자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앞장서 가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고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엿새 동안을 변함없이 매일 한 번씩 돌고 돌아옵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16절 있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이한 싸움에서 기이하게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비결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문하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백성들도 조금도 의심하거나 반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끝까지 완전하게. 이것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비결인 것이죠.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 든든한 성읍, 그들의 조상들이 40년 전에 이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그 성이 너무 높더라. 그 성이 너무 든든하더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한 그들은 대장부더라.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했던 그 성을 손 하나 안 대고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믿음으로 그들은 그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성경 말씀에 있는 일들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일어났던 행했던 말씀대로 그들은 전혀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말씀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참 기이한 일이죠. 우리는 이상하게 기이한 쪽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굳게 믿음으로 그 말씀의 기이한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고 그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의 삶을 날마다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더욱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능력 있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이한 것이지. 이게 올바른 기이함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보는 것은 명령과 맹세를 실천하고 경고하는 내용을 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이제는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그러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17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면은 명령을 한 대로 맹세를 실천하고 또 여호수아가 경고한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명령을 내리고 맹세를 실천하게 하고 그리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취하지 말라는 거죠.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손대지 말라. 그렇게 되면 바로 너희들이 바친 것이 되어서 오히려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23절은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어서 기생 라합의 집의 모든 사람들을 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 말씀은 구원받는 비결이죠. 반드시 죽을 사람이 구원받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해야 되고 맹세를 실천해야 될 때 또 경고를 받아서 그 경고를 귀하게 여겨야 할 때 이것을 실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온전히 실천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하고서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는 것 같고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 다음부터는 싹 입 닫고 돌아섭니다. 볼일 봤다는 거죠. 볼일 다 봤다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더 험해집니다. 세상에 볼일 다 보는 건 없어요. 그죠? 볼일은 계속 보게 됩니다. 한 번 보고 끝나는 일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다 만나게 돼 있어요. 또다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나서 그들이 다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맹세를 실천하라고 그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맹세한 것이 잘못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모든 것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고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으므로 아간 때문에 심각한 일들을 만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 기회가 무엇인가? 25절 끝에 있는 대로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정탐꾼, 그 사자들을 숨겨주었다,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받는 비결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기회를 이 라합은 잘 사용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가망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의 은총을 입는 비결은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하나님 말씀의 권능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 이르라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열왕기상 16장 34절 읽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변함이 없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아무도 그동안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혹은 믿지 못해서 여리고성을 쌓기 시작한 것이죠. 쌓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틀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내가 기억하지 못했다, 내가 알지 못했다, 이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경고한 그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 27절로 돌아옵니다. 2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신명기 28장 10절을 봅니다. 신명기 28장 10절 말씀. 신명기 28장 10절 읽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다 합니다. 신명기 11장 25절도 봅니다. 신명기 11장 25절. 신명기 11장 25절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소문이 온 땅에 퍼지면서 주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제 모든 왕들과 해변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다 놀라고 있습니다.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외에도 이제 9장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화치를 맺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사실을 들은 모든 가나안 땅 왕들이 또 두려워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싸우기도 전에 그들은 그렇게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해요. 두려워하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말씀의 권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은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만나든지 요단강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만났어도 그들은 그냥 하루 한 번씩 돌고 편히 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모든 정복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서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내 마음에 말씀을 새겨두지 아니하면은 이를 만났을 때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서 권능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겨 내가 예를 들어서 턱 엎어지면 아이쿠야 소리부터 나잖아요. 그죠? 좀 뭐 그렇게까지 다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엎어지면 아이쿠 주여 이런 사람도 있고 아이쿠야 하면서 소리 지르고 호들갑 뜨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반응이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 반응을 보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반응을 일으키는가? 내가 평상시에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권능을 믿고 마음에 새겨두면 새겨둘수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거칠 것이 없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의문에 들여서 어떻게 할까 주저하지 않을 테고 누구에게 참 물어봐야지 물어볼 필요도 없게 됩니다. 말씀이 기록했으니까 말씀이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전인수격으로 엉뚱한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엉뚱한 짓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큰 문제를 발생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우리는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힘쓰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새겨진 말씀이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잘못되지 않으려고 우리가 말씀의 권능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이한 싸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지 못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기이한 싸움을 하지 못해요. 어떻게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못 떠야 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겠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 아니라 100바퀴를 돌아도 성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너지게 하는 거죠. 내가 무너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는 겁니다. 내가 7번 돌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돌았더니 무너졌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아이성에서 싸울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착각에 빠져가지고서는 아이성에서 실패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죄를 지은 것도 모르고 싸우러 갔다가 많은 사람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내가 여리고를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을 100바퀴 돈다고 집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이루어 준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입니다. 말씀의 권능이지 내가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믿음으로 행하여서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 말씀을 믿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큰 능력, 기이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구나.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은총교회 성도들이 요서와 모든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행하여 가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기이한 싸움에서 기이하게 이겨내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의 권능을 저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권능이 저희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하나님의 복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한 믿음을 주옵소서. 끊임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실행에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이 저희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기이한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그 기이한 삶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 모든 연약한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